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199면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99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사일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아멘. 올 1월부터죠. 사도행전을 1장부터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 나갑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매주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꼭 매주마다 그 교회 상황이나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이번 주에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그렇고 부활절을 뺀 그 전주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 과정, 또 성도들이 또 목사가 하나님 앞에 그 세움을 받는 그런 과정들을 참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걸 볼 때마다 어떤 때는 성경을 붙들고 울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기쁨으로 뛸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너무 감격에 차서 숨이 찰 정도 있고, 어떤 때는 또 내 자신의 부족함을 보며 하염없이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어떤 영육 간의 시비의 교차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오늘은 그 죽음을 이기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7장입니다. 앞으로 사도행전을 전체를 다 가려면 앞으로 한 1년은 걸릴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여러분들 힘들어하지 마시고 끝까지 사도행전을 우리가 한번 쭉 이렇게 묵상하며 가는 시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이 오늘 주인공입니다. 스데반이 주인공입니다. 맞습니다.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당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당신은 살짝 뒤로 빠지시고 앞에 누굴 내세웁니까? 주인공인 도구를 내세웁니다. 그래서 오늘의 사실 도구는 스데반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오늘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 쓰여진 도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첫 문장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한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도구다 이거죠. 나는 도구다. 여기 계신 여러 집사님들, 여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드러내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을 드러내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쓰시는 중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도구입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내가 주님의 도구로 지금 내가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가? 비즈니스 하시면서 바쁘게 뛰어다녀요. 또 힘을 씁니다. 직장에 가서 하루에 적어도 8시간 이상씩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일터가, 가정이, 직장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예배처가 되라 해서 갑자기 일하던 거 멈추고 기도한다고 그냥 기도 시간 정해놓고 일하던 업무 멈추고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왕따 당합니다. 회사에서 잘려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비록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운전을 하고 뛰어다니고 뭐 만들고 뭐 하지만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할 때마다, 무엇을 할 때마다, 누구 사람을 만나러 갈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님, 좋은 결과 있게 하옵소서. 이 사람 만나면서 내가 말을 잘못하거나 행동을 잘못해서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관계들이 있잖아요. 이런 만남을 통해서 그 만남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한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사람을 만나든, 어떤 직업을 갖든,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이 내 뒤에서, 내 안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삶 어떤 것을 우선순위를 맡기고 믿음으로 하는 게,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직장생활 하다 보면 참 마음에 안 맞는 사람들 많이 있죠. 심지어는 죄송하지만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대로 또 우리의 생각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도구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이 제자교회에 와서 또 한 가정으로서, 또 한 가장으로서, 또 아내로서, 또 아니면 어떤 자녀로서, 부모로서의 어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내가 도구로 쓰여지고 있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분, 오늘 6장부터 등장합니다. 이 스데반은 등장하는 처음이 6장에서 그 초대교회가 구제에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구제에 열을 올리다 보니까 히브리파,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교회 안에 있는데 서로 막 관계가 엉망진창입니다. 야, 이 교회에서 히브리 사람들만, 예루살렘 교회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히브리 사람들만, 히브리파 유대인들만 도와주는 거 아니야?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이민을 갔다거나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떠돌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보니까 이게 너무 아니에요. 편중된 것 같아. 목사님이 누구만 사랑하는 것 같고, 베드로가 누구만 좋아하는 것 같고, 뭐 이럴 수도 있고, 막 교회 안에서 막 난리가 나는데, 이게 우리 현대의 교회도 그러지만요, 2000년 전의 교회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도들이 볼 때 이거 안 되겠다. 이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는 일에 전무해야 되는데, 그냥 가서 돕느라 바쁘고, 공개라는 게 밥을 해서 먹인다는 뜻이거든요. 밥해 먹이는 데만 바쁜 거예요. 안 되겠다. 우리는 말씀 증거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7 집사님을 세우자 해서 세웠는데, 그 중에 7분이 세워지고, 그 7분 중에 가장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뛰어난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분이 대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장 이후로 이제 계속 스데반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이 스데반이 6장 10절에 보니까 어느 정도 눈에 두드러지냐 하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리라. 워낙 말씀을 증거하고 또 일을 하는데 말이죠,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있는지. 여러분, 성령 충만한데 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아시죠? 지혜는 있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또 그것도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이미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지혜가 함께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내 안에서 어떤 영적인 그런 하나님이시는 파워와 능력을 가지고 그걸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되고, 지혜를 가지고 사용해야 돼요. 이 지혜를 가지고.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령 충만과 지혜가 한꺼번에 가는 경우가 참 드뭅니다. 뭐 이분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다, 내가 지금 말씀의 은혜를 경험한다, 내가 지금 뭔가 능력을 깨닫고 어떤 은사를 체험하고 있다, 지혜가 부족하면,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제가 교회 부교육자로 섬겼는데, 이 분이, 집사님이 기도를 한번 기도실에 들어가면 3일 동안 기도를 하신대요. 밥도 안 먹고 3일 동안. 그러면서 굉장한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깨달은 은혜가 뭐냐면 영안의 눈이 열린 거죠. 즉 영계를 보는 겁니다. 마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왔는데 갑자기 옆에 집사님을 이렇게 가만히 보더니, 집사님 지금 당신 귀로 마귀가 지금 들어가고 있어, 예배 중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리 들은 집사님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러면서 다 얘기하고 다니는 겁니다. 당신 머리 위에 지금 시커먼 게 앉아있어. 기도해야 돼. 그럼 그냥 기도하세요만 하면 되지. 뭐 앉아있어. 기가 들어가. 뭐가 어째. 또 문제가 생기면 당신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야. 이러면서 교회를 엉망진창 해놓는데 6개월도 안 걸려서 교회를 박살을 냅니다. 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특별한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지혜롭게 못 사용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다고 하는 그만큼 스데반이 그만큼 겸손하고 사랑스럽고 또 많은 그 예루살렘 교회를 자 이렇게 참 협조해 나가는 사도들을 그런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7장으로 넘어와 가지고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설교가 대단해요. 교인들을 향한 설교가 아닙니다. 바로 일반 유태인들을 향한 그런 일반 백성들을 향해서 공회에서 그가 설교를 하는데 처음에는 아브라함부터 참 다윗까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위인들을 들으면서 다 그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설명하다가 7장 51절 오늘 본문에 나오는 51절에서 53절까지 세 가지를 강하게 마지막 부분에 지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성령을 거스르느냐. 그래서 이스라엘의 반역과 불순종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의 종들과 선지자들을 너희가 계속 핍박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의 불신을 또한 주의 종에 대한 선지자에 대한 공격을 또한 지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천세율법을 순종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함께 있던 사람들이 자꾸 잘못을 지적하다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십자가를 증거합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셨는데 왜 십자가에 그를 못 박느냐. 바로 십자가에 못 박은 당사자들 바로 너희들이다. 야단을 쳤죠. 근데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에게 와서 베드로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회개합니다. 온순하게 어린 양과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반대입니다. 스데반이 그런 말씀을 했는데 오히려 회개하고 그게 아니라 이를 갈면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요. 말씀을 대할 때 받는 태도들이 사실 다 다르다고 하는 거죠. 은혜가 될 때도 있고 상처가 될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낙심이 되고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될 때 또 받아들일 때 어떤 때는 내가 기쁨이 있고 어떤 때는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시험에 들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이스라엘이 회개하며 나아갔던 것도 하나님의 역사고요. 또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를 갈며 스데반에게 돌을 던진 것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입니다.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는 설교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드리죠. 백성들이 스데반을 궁지로 몰죠. 돌을 들고 던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결국은 돌을 던집니다. 5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리고 나서 성 밖으로 그를 끌고 나가서 내치고는 돌을 던졌다라고 하는 거죠. 스데반의 순교는 복음이 예루살렘에 넘어서 전 세계 확장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은 8장 2절 말씀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의 환난과 스데반의 핍박은 오히려 초대교회의 핍박으로 이어졌고 결국 초대교회의 핍박은 사도들은 그 자리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복음을 증거하나 그 백성들이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다 확산되는 그런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순교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 확장되는 그런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58절에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 때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이 등장합니다. 또 8장 1절에 사울이 그의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서 사울은 바울을 말하는 거죠.
이미 성경은 이 부분에서 스데반의 다음 후대가 누구냐, 후계자가 누구냐, 그렇게 목숨을 바치며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할 사람이 누군가를 이미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은 복음 전파의 가장 큰 장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훌륭한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51절에서 60절까지에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그 문장을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씀입니다.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어요.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화가 납니다. 이를 갑니다. 돌을 들고 그를 치려고 할 때에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 이건 사람의 얼굴이 아니에요. 성난 사자와 같은 얼굴입니다. 말씀을 하면 할수록 그들은 분노하기 시작을 합니다. 스데반은 순간적으로 궁지의 몰림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거나 굴하지 않았습니다. 앞뒤가 꽉 막혀서 사면초가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그런데 스데반은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오늘 성경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그랬어요.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그랬더니 거기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옆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날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서 계셨어요. 스데반이 당하시는 고통을 다 보고 계시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스데반이 그렇게 환난을 경험하고 순교를 당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기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저 영혼이, 저 아들이, 그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스데반의 도구로서의 역할은 바로 그 자리가 마지막이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죽는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잔다고 표현하시면서 나중에 스데반이 하늘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사면초가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사면초가, 앞뒤가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어요. 야, 이거 빠져나갈 수 있을까? 예, 저도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예전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흥회 때 재미있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눈을 머리 위에다 제일 높은 데다 달게 하셨느냐? 귀보다 눈이 더 높아요. 왜 그럴까요? 하늘 보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 보게 하라고. 높은 데를 보고 살아라. 높은 데를 보고 살아라. 그래서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을 먼저 하고,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먼저 해라. 그래서 여러분, 눈, 귀, 코, 이게 입이 약간 이렇게 차이가 있잖아요. 보는 것을 가장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듣고, 말하는 것은 나중에 하라. 그런 거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퇴양난, 사면초가를 경험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쳐다볼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앞을 보면 앞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뒤를 보면 뒤도 가로막혀 있습니다. 옆을 봐도 가로막혀 있습니다. 여러분, 열려 있다면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종종 사면초가에 갇히는 경험을 하는 성도들과 또한 그런 공동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지금 땅을 쳐다보거나 우리의 주변의 환경을 쳐다보거나 고통을 또 경험하거나 아마 이렇게 우리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내 상황 이런 거 주님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고통이 있는지 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상황과 고통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 고통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또 이 고통을 통해서 어느 한 사람, 목회자든지 성도가 변화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실 것 같아요. 또 우리의 가정에 고통이 필요하다면, 또 우리의 개인의 삶에 고통이 필요하다면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바꿀 수만 있다면, 나라를 바꿀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실 것이다, 저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고통, 스데반의 고통이 죽음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이루어 나갑니다. 스데반이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불만스럽고 내가 젊은 나이에 왜 이렇게 죽어야만 되는가 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사로잡혔다는 얘기죠.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는 광신자가 아닙니다. 자식들 다 내팽개치고 산으로 들러 뛰어다니는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 오히려 우선순위를 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짜 성령 충만한 거지, 광신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환경을 가지고 더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두 번째 문장이 뭡니까? 두 번째 구절은 부르짖어 가로되, 바로 이겁니다. 부르짖어 가로되. 이 59절에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거죠. 지금 돌을 던지는데 말이죠, 이 돌이 유대인의 율법은 종교적인 문제라든지 간음한다든지 이러면은요 사람들을 공개 처형했습니다. 그래서 길바닥으로 큰 대로를 끌고 와가지고 돌로 치는데 돌의 사이즈가 결정되어 있어요. 얼마나 돌일 것 같아요? 자기 머리보다 커야 돼요. 내 머리보다 커야 됩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조그만 돌 가지고 10번 던지는 게 아니라 아예 머리보다 큰 돌 가지고 한번 내려치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이 던져도 죽는데 둘러있는 사람이 10명인지 100명인지 그건 모르는 거거든요. 다 머리만한 돌을 어디서 끌고 와가지고요 던져버리는, 그러면은 죽습니다. 제가 한번 어느 동영상에서 인도인가요? 어디 그 모슬렘 나라에 그 처형 방법이 한번 유튜브에 떠서 제가 카피하려고 봤더니 못 찾겠어요. 없어진 것 같아요. 너무 잔인해서. 6살인가 7살짜리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사람을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사람을 집어넣고 못 움직이게 한 다음에 이 가슴 이상 나오게 한 다음에 돌을 던져요. 이만한 돌을. 그 사람을 죽게 하는 게 실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다는 걸 우리가 참, 그래서 제가 한순간 이걸 좀 교인들하고 볼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잔인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돌에 맞아 죽는다 이걸 보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지순례를 한번 가시면 확실히 달라지거든요. 성경을 이해하는 게.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 제자 훈련할 때마다 우리가 한번 성지순례 갑시다 하는 얘기가 그런 거거든요. 실제적인 상황, 베드로나 바울이 순교한 교회, 그 어떤 그 남아있는 유적들을 보면 성경 읽는 게 눈물이 없이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런 어떤 현장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이 그림으로 몇 개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카페에서 보여드릴까 하다가 별로 그렇게. 근데 하여튼 머리만한 돌을 들고 이렇게 들고서 치려고 하는 그림들이 사실은 인터넷에 뜨기는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율법에 있어서 그런 커다란 종교적인 어떤 범죄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어떤 간음을 하다 현장에서 잡혔다 이러면 조그만 돌로 던지는 게 아니라 일반 사람의 머리보다 큰 돌을 던지게 되는 게 그게 율법이었었어요. 여러분, 그런 돌을 맞으면서 한 대 맞으면 죽는 거죠. 그런데도 스데반은 놓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죠. 스데반은 죽어가면서도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고난 가운데서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고난 가운데 성도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밖에 없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성도들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고자 하는 것은 기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을 때 응답하고 두드릴 때 열리게 하시고 찾을 때 찾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비밀한 일을,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주겠다. 응답하겠다. 확신 있게 너를 인도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나를 보십시오. 아들이 없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네. 참 많은 마음에 고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아들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히스기야를 보세요.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벽에 가가지고 벽에 붙어서 모서리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얘기 뭡니까? 내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보지 않겠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구석에 가서 모세에게 가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가 그 요한 웨슬레 11남매라고 그러죠. 그 자식들을 키울 때 기도할 장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옛날 미국 사람들이 입는 커다란 치마를 헉 뒤집어 쓰고 구석에 앉아 있으면 아이들이, 그 뛰던 11명의 아이들이 엄마가 기도하는구나, 그러고 조용히 한대. 엄마 기도 끝날 때까지 보여주는 거, 아이들에게 자꾸 보여주는 거죠. 말로 하는 거, 말은 한두 번 하다 끝나요. 자꾸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문제에 직면할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기도입니다. 저는 아침에 잠깐 성경을 읽다가 제 방에서 성경을 이렇게 뒤적이면서 읽다가 갑자기 노아가 눈에 들어와요. 제가 노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바알도 위대하지만 오늘은 노아가 진짜 위대한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노아를 만나시고 노아에게 나중에 120년 후에 지구를, 물을 내리게 해서 홍수 심판하시겠다 해놓고서 기간을 12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주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120년 동안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며칠 남았다, 오늘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저 한 번 심판하겠다 해놓고서는 120년 동안 하늘을 봐도 비가 올 기세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노아는 계속해서 그 약속을 붙들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다고 말했겠습니까? 평지에다가 진 것도 아니에요. 사이즈가 얼마인지 아세요? 미식축구장 길이에요. 미식축구장 길이. 그 사이즈가 175m고 뭐 이렇게 기억이 좀 안 나는데, 정직사각형 관과 같은, 한국의 창조과학회에서 그대로 제조를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몇천 분의 1로 이렇게 몇백 분의 1로 만들었나 봐요. 그런데 이렇게 강대상만하게 관짝이 딱 나오더래요. 관 같은 길게 뒤집어지지 않게 하기, 어떤 과학적이라 이거죠. 그거를 만들어서 창조과학회에 이렇게 해놓은 걸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혼자, 그것도 사위들이 안 도와줬죠. 우리 동네 사람들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디다 만들었어요? 땅 아래 아니요, 산중턱 꼭대기에다 만들었어요. 매일 올라가가지고 나무를 자르며 하나하나 짓기 시작을 합니다. 120년 인내를 말합니다. 약속을 얼마나 지키느냐, 인내하느냐, 흔들림이 없느냐. 노아를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말씀의 위대함을 또 노아와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종종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 민족이, 우리의 나라가, 이 세계가 노아에게 하신 말씀을 120년 동안 노아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수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지금 그럴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그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함이 없으세요. 믿습니까? 저만 믿는 거 아니죠? 한 번도 변함이 없으세요. 지금도 동일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변하는 거는, 변질되는 거는 인간이에요.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인간입니다. 그 인간들이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문제도 당연히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 화합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매달리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고, 섬기라 그러면 섬기고, 무릎 꿇으라 그러면 무릎 꿇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원하셨던 그 순종,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원하셨던 순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시고 바울에게 원하시고 성서의 위대한 인물들에게 원하셨던 그런 것, 그 순종이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는 거죠.
저는 고린도서 1장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통, 그 목숨을 빼앗길 정도의 고통과 아픔을 당한 것을 내가 인정한다 하면서 뭐라고 마지막에 얘기하냐면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심이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삶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모든 어떤 영역 속에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바로 이 부분입니다. 스데반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사실 결론이 어떻게 될지는,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풍요롭게 막 만족스럽게 그 이후로 환란이 전혀 없고 어려움이 없이 이렇게 살았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더 심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따라합시다.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대. 지금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있다. 환난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고통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 자체를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을 헛되이 놓지 않으시죠.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세우십니다. 그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의 죽음과 그 씨앗이 생명이 땅에 심겨지고 열매를 맺는 게 누굽니까? 바울이고, 그리고 스데반이 고통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가, 초대교회가 고통을 당하면서 거기서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거죠. 스데반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저는 기도의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 이런 거 고통당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참 주시옵소서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기도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스데반이 그 일을 합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첫 번째 평신도 순교자인 스데반이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를 그대로 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순교를 그대로 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당한 순교를 그대로 당하라, 그렇게 원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원하십니다. 나를 닮으라. 믿습니까? 주님이 하신 기도를 담는 거죠. 주님의 삶을 담는 겁니다. 그러면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나에게 돌을 던지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욕하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이해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들을 감싸 안는 겁니다.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60절 말씀에 마지막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습니다. 돌에 맞은 스데반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잔다고 표현합니다. 왜 스데반이 잔다고 표현했습니까? 성도의 죽음은 부활의 시작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새로운 영생의 삶의 스타트예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으면 죽으면 끝난다고 얘기합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들은 죽음으로 시작되는 게 있습니다.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부활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장례식을, 미국 가서는 장례식을 잘 안 치러봤는데 한국에 있을 때 장례식을 참 많이 치렀습니다. 염도해봤습니다. 목사님 쫓아다니면서 잠을 못 자고 장례장에 많이 가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죽을 때 아무리 성도라 하더라도, 죄송하지만 장로님, 집사님이라 했는데도 죽을 때 모습이 달라요. 임종하는 모습이, 임종한 이후의 모습이 이상하게 다릅니다. 거기서 평가되는 게 이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었던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직분대로 그냥 교회 생활을 한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의 얼굴은 화사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고 하고 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돌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비참한 모습들을 경험하는 제가 경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기쁨과 소망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그때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잔다라고 말씀하시지 죽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죽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의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들 외에 모든 성도들이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로 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곳이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8장 1절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죽게 하시고 불러들이신 다음에 그 다음 후계자 대타로 누굴 넣으십니까? 바로 사도 바울을 넣으시는 거죠. 스데반을 통해서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증거되도록 이렇게 역사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는 바울을 들어 쓰셔서 이제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모든 4-5개 국어를 다 말할 수 있습니다. 다 그는 글로 쓸 수 있고 말할 수도 있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저께인가요 텔레비를 뉴스를 보니까 미국 친구 하나가 23살짜리가 20몇 살짜리가 23개 언어를 구사한답니다. 23개 언어. 근데 그게 독학으로 그냥 책 보고 공부해가지고 23개 언어를 마음대로 말하고 쓸 줄 알아요. 그게 기가 막힌 천재죠. 사도 바울은 그런데 그 당시에 사용되어지는 모든 언어를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유태인이면서도 영주권, 시민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껏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본 자질을, 능력을 갖춘 사람, 준비되어 있는 자예요. 사도들과 또한 어떤 오늘 그 스데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마리아 그 팔레스틴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온 아시아와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사울에게 회심을 줍니다. 어떤 성경에는 다 그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어떤 느낌을 가졌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무엇이길래, 무엇을 믿길래, 무엇 때문에 저렇게 사로잡혀 죽음을 당함에도 기도하는가. 그건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영적인 능력이었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능력 안에서 무언가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놀랍니다. 예수 믿는 게 저런 거였어. 예수 믿는 게 저렇게 능력이 있고 희귀하고 저런 어떤 뭔가 남들에게 커다란 에펙을 줄 수 있는, 영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뭔가 있었어. 이런 것을 우리가 보여준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그것을 보고 모이게 되는 거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특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성도들은 그걸 찾아요. 특별한 것, 나를 꽉 붙들어 줄 수 있는 것, 뭔가 획기적이고 뭔가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확실히 해낼 수 있는 곳. 여러분, 맞아요. 그러나 다 맞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뭔가 내가 확실하게 느끼고 받아야 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확실한 걸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느냐, 뭔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가 드러내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립과 바울을 통해서 이 세계에, 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성도에게 고통을 주십니다. 스데반에게 참 고통을 주십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고통을 주십니다. 12 제자뿐만 아니라 7 집사, 그 다음에 70인의 모든 제자들, 그 이후에 수없이 많은 백성들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지금까지 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아시다시피 풍요롭고
좋은 것보다는 싸우고 찢어지고 고통당하고 이런 게 더 많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계속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을 당할 때, 사업의 어려움을 경험할 때, 가정의 어려움을 경험할 때, 교회 어려움을 경험할 때,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경험할 때, 하나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낙심이 아닙니다. 주변을 바라보고 주저앉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바라보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말씀대로 하나님이 왜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지를 이해하고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과 고통도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저 여러분들에게 축복스러운 말씀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 그러기에 우리가 환난을 경험하고 고통도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나약함과 부족함 때문이지만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어떤 이유든, 마귀가 주는 고통이든 하나님이 주는 고통이든 우리의 죄의 문제의 고통이든 아버지 하나님, 중요한 것은 고통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새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 아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눈빛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고통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